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여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도의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가 성도에게 소망과 그리고 연단, 다시 말하면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고난은 인내와 소망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신다가 전제 조건이죠.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택자를 의미합니다. 택자.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자체가 참 성도라면 거룩한 인격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지만 이 고난 자체가 참 소망과 거룩한 인격을 주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대할 때 성도의 모습과 형태를 보면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짜 신앙인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했죠.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우리가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로마서 5장 우리가 그때 왔는데 3절부터 원래 1절부터인데 로마서 5장 3절부터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5장 3절이야. 자, 5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부터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자죠. 성도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품, 캐릭터, 여기서는 연단이죠. 그리고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누구는? 성도는. 근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연단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확고한 소망으로 자리 잡지 않고 오히려 더 침륜에 빠지고 내가 더 고난을 통해서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지고 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 하면서 더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남에게 더 베풀기를 주저하고 베풀기를 정말 너그럽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낙담하고 낙심해서 소망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의 택한 자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볼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내가 가져야지. 내가 소망을 품어야지.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5장 5절.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역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주어지는 게 소망인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주어지는 게 고난과 환난을 통한 나의 거룩한 성품인데 이게 없어졌다. 심각한 거란 말이죠.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지금 이게 내 삶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내 소망으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죠.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라면 당연히 지금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증거가 이러한 연단과 소망으로 드러난다면 우리 성도는 고난 가운데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계속 다루면서 제가 지난주입니까? 한동안은 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 주제가 끝나면 고난 이후에 이제 41장에 가면 드디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고 우뚝 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세울 때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계속 이 고난에 대해서 성도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른 말로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그 뜻이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로마서 5장에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렇게 넣죠. 24절부터는 소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25절이 뭡니까? 인내가 나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잖아요. 그리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인내하도록 도우시나니 이 뜻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오. 자, 보면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 그리고 마지막에 소망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소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절도 뭐예요? 결론이 인내입니다. 성령도 우리가 인내하도록 도우신다. 로마서 5장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내가 소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인 거고 로마서 8장에서는 환난과 소망의 관계를 뭐예요? 성도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거룩한 성품으로 드러나야 한다. 자, 성도의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그러면 고난을 대처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인내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게 뭐예요? 첫 번째 소망입니다. 자, 24절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결국은 소망하리요 이 뜻이죠. 24절에 소망이 몇 번 나요? 우리가 소망을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그런 뜻이죠. 계속 소망이 나옵니다.
왜 소망이 중요하다? 24절, 25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뭐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그래서 성도가 인내하는 게 어렵다 싶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소망을 주셨다. 24절, 이 소망 때문이라도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참아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회복,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확실히 주어졌다라는 흔들리는 소망을 주신 이유. 5장 5절에 나왔던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신 이유는 반대로 뭐다? 그만큼 우리가 인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26절. 뭐예요? 성령이랍니다. 성령.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뭐라고요? 간구하시니라. 뭐 때문에? 연약함을 도우신다.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성도는 당연히 인내 가운데 거룩한 성품과 소망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게 우리 관점에서 너무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성도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눈을 낮추어서 너희가 너무 너희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내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거룩한 연단으로 나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소망을 붙드는 것이 힘든 것을 안다. 그래서 뭐예요? 반대로 그 확고한 소망을 이미 너에게 내가 알려주었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나의 영, 나의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내가 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도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라고 할 때 24절 보시면 이 인내는 뭐 때문에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을 때? 확고한 소망이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40절.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40절입니다. 다른 한 사람 말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42절 나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 지금 한편 강도는 마지막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믿음이 생겼죠. 오늘 주제로 말하면 소망을 가졌습니다. 무슨 소망을 가졌어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그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 첫 번째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올 완전한 승리와 회복을 기억하라.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라. 성도가 정말 인내할 때 로마서를 보면 소망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하시는데 인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뭘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어. 오직 무거운 짐과 엉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우리의 그 삶의 우리의 신앙의 한 방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로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지만 지금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뿐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뭐해라? 기억해라 그랬죠. 기념해라.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잔과 떡을 나누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소망하는 것,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은 곧 뭐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 여기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뭘 기억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5절. 자, 24절부터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근데 나를 기념한다. 어디까지 기념하냐? 25절.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나를 기념하라. 근데 언제까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언제까지? 마실 때마다 기념하는데 그때가 언제까지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잖아. 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 소망 가운데 로마서 8장을 보면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데 이 인내를 도우는 것이 뭐라고?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결국 누구를 소망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한편 강도의 말과 같이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다. 그죠? 근데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을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너희는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떡과 잔이 상징하는 예수님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는데 어떤 나를? 화려하게 하늘 우편에서 모든 것을 호령하는 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쏟은 나의 생명까지도 바쳤던 그 삶, 그 행동, 그 삶의 궤적을 너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해라? 따르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 말은 뭐야? 내가 오면 너희의 모든 고난을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안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말 가운데는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것과 소망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인내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한편에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과 또 한편에는 주님을 소망하는데 이 주님을 소망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기쁨과 소망을 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슨 소망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는 완전한 승리와 앞으로 있을 그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기억하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죠. 왜요?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완전한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미래의 소망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2주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는데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계속 설교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안타까움과 무거움이 있습니다. 계속 왜 이 고난을 이야기하느냐.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만큼 오늘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 속에는 내 가정에는 내 사업에는 내 자녀들에게는 자녀들로 말미암는 사업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나의 생업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좀 길게 시간을 할애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끝없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인간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풀리면 또 자녀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또 남편 때문에 속이 있어. 이 끝없는 이 고난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라고 단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분량을 일용할 양식으로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또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 2가지를 또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의 연속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터인데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피와 살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기쁨과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 승리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이 2가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넉넉히 고난에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